말고 이 말을 제가 첫날부터 환영하십시오 그랬거든요. 환영하십시오. 이 말을 하냐? 이 말 없습니다. 딴 책에서는 이런 말을 구경도 못합니다. 내가 이제 번역해 볼 테니까 어디 딴 데서 이런 말 들으시는지 소설이나 무슨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이런 말 들은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바다 저 밑바닥에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려간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만화 같은 말이죠. 만화 같은 말. 저 바다 밑바닥에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려간다. 달려가니까 그 다음에 그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려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이제 요 뒤에 바로 나옵니다. 살, 활, 종, 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아까 작용 안 하는 거를 이제 살이라 그러고 작용할 때를 활이라 그래요. 살아 있으니까. 살할 자 이제 죽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데 저 바다 밑바닥에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려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오 앞에 돌호랑이가 아이를 안고 잠자더라. 여기 한 구절입니다. 여기 이제 사라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겁니다. 꽃 같은 건데 그 다음에 뭐 쇠로 된 뱀입니다. 이 우리가 기댕기는 그 뱀이 아니고 쇠로 된 뱀이 이게 이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쇠로 된 뱀이 건강의 눈동자를 뚫고 들어가니까 저 중국의 곤륜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큰 곤륜산이 코끼리가 얼마만큼 큰지는 몰라도 그 곤륜산이 코끼리를 떡 이렇게 올라탔거든요. 올라탔는데 끌고 가기는 뭐가 끌고 가는가 하면은 뭡니까 백로. 그 다리 이렇게 가는 그 백로가 곤륜산을 올라탄 코끼리를 이제 끌고 갔다. 참 재밌는 말이죠. 이건 만화 길이로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말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밑에 나옵니다. 이 네 구 가운데 네 구절 아닙니까? 이 네 구 가운데 한 구절이 어떤 한 구절이 네 구 가운데 그 어떤 한 구절이 능히 지키기도 하고 능히 살리기도 한다. 그 다음에 능히 종하기도 하고 종은 놓아버리는 겁니다. 능히 뺏어가기도 한다. 뺏어가는 게 위에서 말하는 살입니다. 살. 죽이는 거고 그건 작용 안 하는 거죠. 작용 안 하는 거고 종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죽이기도 하고 능히 살리기도 하고 능히 또 살리기도 하고 능히 죽이기도 한다. 종은 살리는 거고 뺏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죽이는 겁니다. 이제 이 뺏어버린다 하니까 이제 이 선문에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달 굶었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물 한 모금 못 먹고 굶었다고 가정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 누구한테든지 주먹밥을 한 숟가락, 한 덩이를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주먹밥이 금 1000개, 10,000개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한 달 굶은 사람이니까. 정말로 귀한 밥을 얻은 거죠. 얻었는데 누가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탁 낚아채가지고 밥을 뺏어갔다고 합시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입니다. 이 뺏어갈 탈자. 또 농부가 이제 봄이 너무 늦어가지고 밭갈이를 빨리 해야 씨를 뿌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밭을 가서 씨를 뿌리려고 농부가 소를 몰고 쟁기를 지어가지고 밭갈로 갔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소를 그냥 때려가지고 막 산으로 쫓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밭갈이 못 하잖아요. 밥 뺏어갔다. 소를 그냥 쫓아버렸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표현하는 말들이요. 도인이 되고 난 후에 표현하는 말들이 요즘 우리 사회도 굉장히 창의력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고 앞으로 시대는 이제 창의력이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창의력을 지금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분들의 창의력은 말 지어내는 거는 이분들 또 말 지어내는 것뿐 아닙니다. 모든 일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능수능대하게. 우리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그 기준을 못 벗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맨날 그래서 악의 축이다. 저거는 없애야 된다. 그 폭탄 갖다 분다. 사고가 딱 한정돼요. 그 틀 속에. 근데 이거를 깨친 분은 그 틀이 확 깨져가지고 사고하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행동하는 것도 자유자재.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그런 도인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말도 엄청나게 창의력이 나와요. 바다 밑에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려가니까 바오 앞에 돌호랑이가 새끼를 안고 잠자고 또 쇠로 된 뱀이 건강 안을 아까 건강에서 피가 품어나온다 그래요. 분수같이 품어나온다. 그 건강입니다. 철로 된 뱀이 건강의 눈동자를 뜯고 들어가니까 그 큰 곤륜산이 코끼리를 떡 타고 있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지? 황새가 아니고 백로가 끌고 가더라. 거기에다가 또 이제 뒤에도 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고향 가는 이 얘기 앞에 뭐냐 하니까 진흙소가 철봉을 먹으니까 이제 건강에서 이제 그 피가 품어 나오더라 하는 그 얘기를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시다 보면 막 계속 이런 표현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더라도 그 말을 이제 만들어내는 데는 이분들은 정말로 천재다. 그리고 부처님 안경 보면은 부처님도 참 말씀을 엄청나게 잘하는 분이에요. 이거 천재. 그리고 비교하는 말도 아주 잘하시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도 아주 쉽게 했을 뿐 아니라 언어도 그렇게 이제 평민들 언어를 쓰신 겁니다. 부처님은 이제 무슨 기천, 고하 이런 건 다 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생들이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싸우는데 부처님이 그거 할 택이에요. 내가 얻은 그 대목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그 산스크리트 쓰라고 그러니까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도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창조해내는 거 보면 참 굉장한 분들. 그래서 이 사구 가운데 어떤 한 구가 능히 살하기도 하고 능히 활하기도 하고 능히 이제 종하기도 하고 종하는 거는 활하는 겁니다. 능히 탈하기도 하고 탈하는 거는 살하는 거고요. 살하나니 만일 점검해서 얻어낼진대는 어느 게 살이고 어느 게 활이고 그것을 이제 처음 해가지고 알아낼진대는 네가 이제 일생 또한 이제 참학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을 이제 접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걸 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참학한 이 일을 마쳤다고 내가 허락해주겠다. 그 가려내는 건 별거 아닌데 체험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가려내면은 네가 이제 도통했다고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 이제 법문 이제 이렇게 하셨죠. 이제 이 법문을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해설을 해서 합니다. 근데 앞에 해설한 거는 불꽃이 이제 꽉 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요 다음 해설은 조금 그거보다는 쉽게 하시네요.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면 만약 이 일을 논의할진대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인가에 사람이 사는 처마 끝에 처마에 한 무더기 거름이 쌓여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 합삽은 거름통이 그러니까 처마에 이렇게 꽉 이렇게 처마에 이렇게 차게 거름터미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거름터미 그 뭐 세상 사람들 눈여겨 안 보지 않습니까? 그 뭐
퇴비 그거 쌓아놓은 거 그거 뭐 귀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거름터미가 쌓여 있는 것과 같아서 아침을 쫓아가지고 진흙에 이르도록 비가 치고 바람이 불되 만일 귀중한 물건이 밖에 있어가지고 쌀이나 뭐 귀중한 물건이 밖에 있어가 막 비바람이 치고 하면은 갖고 이제 집안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겠는데 그 뭐 거름터미 그 퇴비가 쌓여 있으니까 뭐 비바람 치기나 말기나 사람들 뭐 이렇게 눈여겨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바람이 불고 비가 치되 바로 사람이 엿보는 사람이 없나니. 그거 뭐 귀중하다고 누가 뭐 눈여겨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거름터미 한 곳에 무진보배, 다함이 없는 보배가 그 가운데 쌓여 있음을 알지 못함이로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또 기분 좋은 생각, 기분 나쁜 생각 이렇게 계속 작용을 하면서도 야, 좋은 거 보면 좋은 감정 내고 나쁜 거 보면은 나쁜 감정 내면서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또 때로는 자기도 학대하고 자기 학대하다가 부족하면은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막 속상하라고 바가지 박박 긁어서 이제 학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진짜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가치를 모르고 내 안에 그런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저 처마 밑에 거름통이 취급하듯이 나도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취급해오고 사는 거죠. 내가 내 가치를 모르고 나를 그렇게 비하를 하고 그렇게 산다. 무진 보장이 그 가운데에 쌓여 있음을 알지 못함이로다. 만약 습득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서 얻으면은 백급 천생의 그 보물을 취하더라도 다함이 없어. 그런 보물이 도깨비 방맹이가 돼 가지고 아무리 갖다 써도 그거는 딸른 일이 없대요. 다하는 일이 없으며 쓰더라도 마를 날이 없다. 바닷물을 우리가 계속 퍼내면은 뭐 언젠가 마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를 날이 없다. 이거는 마를. 그러면은 그 보물이 어디 있느냐? 그 보물이 어디 있느냐? 모름지기 알아라. 이 보물은 밖에서 쫓아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계속 내 밖으로 뭘 추구하잖아요. 명예, 돈, 밖으로 추구하는 거 참 많죠. 우리는 그 보물을 밖으로 계속 구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구하니까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치 안 구해지는 겁니다. 안으로 보물이 있는 줄 알면은 만일 우리가 열을 밖으로만 우리가 보물을 찾는데 열을 노력해 가지고 5을 얻는다면은 안에 보물이 있는 줄 알고 열을 노력하면은 열이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밖에 있는 조건이 나쁘다고 절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수달따 얘기했죠. 수달따가 그렇게 부자라도 부처님한테 가서 저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이 재산 내버릴까요? 아니다, 너는 더 가져라. 부처님 더 가져라는데 뭐. 그리고 저는 때로는 좀 기분 좋으면 법문하다 그럽니다. 보살님들 부자 됩시다. 나 그럽니다. 정말로 이제 이익되게 하는 부는 안으로 그 가치를 알아가지고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그 부. 그게 이제 진짜 자기를 상하게 하지 않고 남도 상하게 하지 않고 자기를 좋게 하는 게 남을 좋게 하고 남을 좋게 하는 게 자기를 좋게 하고 그 수달따 같은 사람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부처님은 지산 내버릴까요? 아니다, 너는 더 가져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거름터미 속에 보물이 있듯이 지금 나를 학대하고 남도 학대해서 이 내라는 가치에 대해서 막 눈꽃만침도 가치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는
정말로 겐지스강 모래수 알만침 보물을 갖다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쫓아온 게 아니다. 그건 절대 밖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찾으면은 밖에도 같이 찾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쫓아온 것이 아님이니라. 다 너희 죄인들이 일개 그 믿음, 신자상을 쫓아가지고 발생한 것이다. 뭘 믿느냐? 뭘 믿느냐? 부처님 법을 믿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정리합시다. 부처님을 믿는다. 뭐를 믿는다.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대답은 부처님 법을 믿는다. 부처님 법을. 그 방금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 법은 밖으로 우리가 추구해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안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불이 꽉 찼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법의 가치가 이제 거기서 이제 찾아지는 건데, 부처님 법을 믿으면은 아까 그 불이 꽉 찼다는 그것을 또 믿게 되고 또 그 가치도 믿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게 된다. 그게 발심이다. 그게 된 사람은 이 책에 나오듯이 의증이 잘 일어납니다.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증이 잘 안 일어나. 그런데 이제 의증 안 일어나면은 자기한테 이제 반성을 하고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뭐 가나선이 잘못되고 이건 뭐 몇천 년 이래 와서 형형화, 해골화 됐으니까 안 되는 거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했었거든요. 이 진리가 뭐 천년 전이나 우리 존재의 원리는 이제 진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천년 전이나 뭐 몇만 년 후에 간다고 이게 변합니까?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마이크, 컵, 뭐 꽃 전부 그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만 알면은 이 존재 모든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컵이 금으로 됐다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애착을 하다가 이 금을 바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애착만 해가 사실 이거 깨질까 싶어 쓰지도 안 하고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꽁꽁 감춰놓고 그럼 뭘로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것도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법을 믿는다. 부처님 법을 믿는다. 이 법을 믿는데 이 법을 믿는 그 마음에서 그 보물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은 그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믿으면은 공부할 마음이 나고 공부할 마음이 나면은 발심되고 발심되면은 깨달음도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발생하나니 만일 신이 미침을 얻을진대, 신득급이란 말은 신이 미침을, 뭐 미친다 그러죠. 미친다. 뭐가 이렇게 미친다.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 신이 100% 된 걸 말합니다. 신득급은 신이 100% 된 거. 그 신이 꽉 차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뭐 1%도 거기는 이제 불신이 없는 상태. 그걸 신득급. 신득급만 되면은 이거는 깨달은 거나 같다는 거예요. 신득급만 되면. 믿음이 100%만 되면은 깨달음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득급이 될진대는 신이 미침을 얻을진대는 결정코 서로 속이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깨친다예요. 그래서 만약 신이 미치지 못할진대는 그 믿음이 100%가 되지 못할진대는 이 소리거든요. 비록 진급을 지나더라도 또한 옳은 곳이 없다. 그거는 이제 깨닫기가 좀 힘든다. 그러니까 이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뭘 믿느냐? 부처님 법을 믿는다. 그 법이 뭐냐? 우리가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다. 그럼 왜 그럼 우리는 부처 노릇 못하고 중생 노릇하고 맨날 싸우고 그럽니까? 없는 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없다는 것만 체험을 하고 알면은 본래대로 돌아간다.
내라는 게 없는데 자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놈이 뭐 어떻게 될까 싶어 걱정이 돼가지고 맨날 남하고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줄 알면은 그렇게 서로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널리 청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청하노니,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신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법문을 듣는 그 당시 대중, 뭐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널리 모든 이제 대중에게 청하노니 문득 이렇듯 믿어가서 신득급 되라. 이렇듯 부처님 법을 믿어가가지고 한 빈궁거라지음을 면할지어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밖으로 뭐를 이렇게 추구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노력하면은요, 거지가 된대요. 이 빈궁거라가 거지랍니다. 내가 없는 걸 알고 내 속에 보물이 있다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사고하고 행위를 하게 되면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 밖으로만 추구하면은 그건 거지라는 거예요. 또 일러라, 이 법의 그 장은 즉금에는 어느 곳에 있는 거. 그러면은 아까 걸음터미 속에 이제 보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는 그럼 그 보물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요.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은 계속 체험을 강조하니까. 그러면 그 보물을 내가 이제 처마에 걸음터미 있는 거나 같은데 우리는 내 자신을 그렇게 하잘것없이 걸음터미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 걸음터미 속에 너가 모르지만은 진짜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갖다 쓰면은 아무리 써도 마르지도 않고 또 아무리 가와도 또 그거는 또 뭐 없어지지도 않고 이런 진짜 보물이 있는데 그걸 찾아라. 그걸 찾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보물이 그럼 당장 그럼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느냐 이기죠.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고는 이제 침묵을 하십니다. 호래굴에 들어가야 호래 새끼를 잡는다. 그럼 호래굴은 어디고 호래 새끼는 뭡니까? 이거 어려워도 참 재미있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우리는 세속에 있는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학교 간들 이런 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하버드도 이 가면 안 배워줍니다. 옥스퍼드도 이거 안 가르치죠. 이게 갱년입니다. 오늘 끝까지 할까요?